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보시고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12절 15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요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난 8장에서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함락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사건이었죠. 아이성이 비록 작은 성이고 얼마 되지 않는 성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점령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점령하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어느 순간 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작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이 자기에게 어떠한 것이 큰 일이고 작은 일이 자기에게 어떠한 작은 일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심해야 되고 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하는 큰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뭐 신경이나 뭐 계획이나 세워야 될 만큼 힘과 공을 들이지 않고 나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강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약하기도 하시고 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고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실 때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도 또 아이성을 빼앗겼을 때에도 그 아이성을 침략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인데 그 삶 가운데서 오늘 9장을 맞이한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9장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안에 그 이제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습니다. 그 7족속이 9장 1절에 보면 나와요. 헷 족속이 나오고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일곱 족속이 등장을 하는데 기브온 주민은 어떤 족속이냐면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근데 이 히위 족속들이 이제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주민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동일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성을 저들이 침탈했다, 점령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전 지역을 향하여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어떤 모든 문제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 아니면 학교의 문제, 내 비전의 문제, 장래의 문제 이것들을 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었을 때에 일곱 족속, 좀 전에 말씀드린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반응은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결정을 했어요. 근데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냐면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평생을 사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항상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하고자라고 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생각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 사람 자체가 무섭고 두렵고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시라, 그 하나님이 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일곱 족속은 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힘이 있을 때, 능이 있을 때, 지식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돈과 자기의 백을 의지하여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양들을 이 세상, 이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점,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의 모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들어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그랬을 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정욕인 거죠. 육신의 법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법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육신의 법,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강조하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영이 뭡니까 여러분? 영을 따른다.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을 때 이 영은 뭡니까? 이 영은 자기의 영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은 성령님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때로는
이 영적인 일을 생각할 때 있어요. 내 영혼 자체가. 근데 내 영혼이 원수 마귀나 미혹의 영에 붙잡히고 있으면 영적인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그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거든요. 무당도 이 무당도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성령님 거룩한 영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영, 종교의 영, 미혹의 영, 그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도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귀신이 미혹의 영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과 말씀을 쫓아서 그 영의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이 얼마나 때론 클 때가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일곱 족속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여리고성도 이들이 이길 수가 없어서 일곱 족속들이 대적할 수 없는 그 성인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과 노력을 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신 그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전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힘과 자기 능과 자기 지식을 의지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무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방법대로 하지 마.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 그러니 계속 우리가 직분자 이렇게 MT를 했을 때도 참 직분자 MT를 하다 보면 같이 그냥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직분자 MT 하면서 이 시간에 어떤 이는 그냥 직분자 MT인가 보다. 세상에서 대학교에서 동아리에서 아니면 과에서 대학 동아리나 어떤 문화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뭐 단합대회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근데 그 직분자 MT 가운데서는 정말 이거를 사모해서 참여하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참여하는 이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제가 참 부족한 것들을 또 느낍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구나. 어떤 이는 너무 간절하고 너무 사모하고 해서 움직이는 모양이지만 어떤 이들은 교회 행사니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시험과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이 자기의 상황과 문제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도저히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종교적 열심인 것입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문제가 왜 왔는가라고 하는 것.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관점을 불식시켜버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 버렸어요.
모든 순간들마다 욥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한 것도 그 정탐꾼들이 육신의 모양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들이 가져온 어떤 포도주들이 아니면 샌들을, 이 슬리퍼를 보면서 그들의 겉모양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9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 보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겉모양. 예? 아이성도 겉모양 보면서 판단한 것 아닙니까? 예, 이 가나안 7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모양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삶의 겉모양을 보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겉모양을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성령의 일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지체들에 있는 모양들을 육신의 문제로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 가족들의 문제를 겉모양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열립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14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런 거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니까 겉모양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육신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을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